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그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 사랑, 약한 형제를 받아주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율법을 따라서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같은 거 못 먹습니다. 그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롭게 모든 걸 다 먹어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런 문화적 전통이나 말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알맹이, 구약 전체를 인도함 받으면 예수님이 구주다라는 걸 발견한 그 결과물을 우리는 그냥 가지는 거예요. 핸드폰을 볼 때 이 속에 있는 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먹는 게 담대해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자,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걸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전통이 그래요.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 와가지고 돼지피를 뿌려버렸어요. 막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욕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비판당하고 모욕당할 때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먹는 것 또 안식일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번 왕조가 회복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기억이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먹는 것, 날 지키는 것, 이게 되게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예수님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고 구원받는 이 간단한 복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를 대신해 죽게 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 보낸 아들이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각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함이 생긴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거, 절기 문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창과 방패가 돼서 부딪힌 일이 생겼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이거 먹는 거 중요한데, 절기 중요한데, 근데 이방인들은 절기도 안 지키고 먹는 것도 막 안 지키는데 예수님을 알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된 것,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것,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창과 방패가 됐어요. 율법 우파 유대인, 율법 좌파 이방인 엄청나게 투쟁하고 싸웠어요. 창과 방패에 대해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한데 저들에게는 이 율법 규정을 다 규정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또 이런 걸 또 제시를 해서 넘어지게 하겠느냐. 대신 유대인들 좀 배려를 해달라. 배려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하던 고기 먹는 것, 이런 몇 가지는 정말 유대인들은 도무지 못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너희들일지라도 요거 정도는 좀 지켜줘라, 배려를 좀 해달라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 교회가 다 연합을 해서 예수 안에 연합돼서 이 사람들은 유대 전통대로 음식법 지키고 절기법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초막절 절기가 오면 한 주 전체를 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막 하는 유대적 전통, 유대인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때를 제대로 소중하지만 선교 기간 가져, 우리 가져, 돼지고기 막 먹고 이런 모습을 할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 좀 배려해달라 이런 소리예요. 자, 여러분 보기엔 누가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방인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연약한, 약한 자들, 좀 다른 문화를 계속 고수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품어 안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다른 것들 때문에 투쟁하다가 넘어지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요, 다르기 때문에 품어 안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다가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요, 창조적인 소망의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을 저렇게 반가워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창조일이 생겨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엄마는 문 닫아라, 모기 들어온다. 아버지는 아유 답답하다, 바람 들어오도록 문 좀 열어라. 그럼 아이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멘붕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둘 다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그리고 지혜와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뭘 발견했다고? 이 아이가 방충망. 바람은 들어오고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먹고 마시고 절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사랑하는 생명의 구체적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요, 어떤 예화를 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런 예화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쪽은 천국처럼 살고 한쪽은 지옥처럼 살아요. 밥상에서 밥을 둘러서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이 1m를 갖고 1m짜리
지옥의 모습은요, 이 1미터 갖고 자기가 자기를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딴 사람 못 먹게 막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 막 집어넣으려 찔리기도 합니다. 천국은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먹여줘요. 이게 너무 편해. 너무 편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린 거예요. 열방부흥축제 지난주 안에 했잖아요. 열방부흥축제를 하면서 첫 해에 일어났던 일들, 이 에피소드를 다 기억할 거예요. 리더들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성찬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라별로 성찬하는 방식이 달라. 가장 소중한 성찬의 방식인데 달라요. 어떤 곳에는 사제가 이렇게 해서 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받는 의미도 다 있어요. 각자 나라의 의미가 있어서 받는 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딱 이거 받고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또 각자가 또 나와서 이것도 좋잖아요. 이게 디베이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좀 하지 뭘 이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배려를 해주자. 요대로 해주자. 저들의 양심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 그대로 좀 인정해주면서 그래서 성찬대가 2개가 마련됐어요. 한쪽에 사제가 이렇게 하듯이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드리고 한쪽은 나와서 이렇게 받는 쪽으로 양쪽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함께 예배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갔더니 메리너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성전이 3개가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옛날 방식에 아주 들어가기만 하면 경건하게 느껴지는, 거기서 못 떠들 것 같은 찬송가 부르고 옛날 방식 예배하는 그 성전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성전은 뭐냐 할 때 어른들을 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옆에 꼬마 아이들 성전 들어갔는데 이건 세계 최고의 유아원이에요. 상어도 있고요. 들어가는 것부터 선생님들 의상이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여기가 무슨 애들 놀이터인지 예배당인지 모를 정도로 꾸며놓은 거예요. 애들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이게 메인 생추어리는 이제 우리 성전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놓고 3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들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가족 모두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형제들이 가지고 음식 문화, 절기의 문화,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라는 게 오늘의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돼지고기 먹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안 먹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교회에 여기 보혈 카페를 깔았던, 저기 카페가 아니라 카펫을 깔았던 여기 푸른 초장 카페, 저기 카펫을 깔았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하나 갈라졌는데요. 장로님 2패가 딱 나눠져 그랬어요.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푸른 초장으로 하자. 푸른색으로 하자. 한쪽은 뭐요? 보혈파로 하자. 빨간색으로 하자. 그러다가 교회가 그냥 난장이 나버린 거예요. 작은 사소한 일인데 크게 문제가 생긴 거죠. 매튜 목사님,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같은 매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오징어를 또 이렇게 먹을 때 못 먹어요. 제가 농담 삼아 한마디 한 입 할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업신여 있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농담 삼아 또 존중해 주려고 하는, 챙겨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농담입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왜 너는 이거 못하냐? 아이고 왜 뭘 그걸 갖고 자꾸 그냥 뭐 이것도 못 먹고, 너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뤘는데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쪽은 비판하고 이쪽은 업신여기고, 아유 저것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매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해요. 금식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기도 참 많이 하고 이 금식하는 목사님이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목사님한테서 그 금식도 안 하고 이런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방인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받아들여서 좋은 가족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감옥 안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 정말 노예가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고 아들처럼 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주인에게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오라갑니까?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를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받아줘라. 노예로 받고 도망친 노예로 받지 말고 가족처럼 받아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대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조금 다른 것에, 좀 마음에 내주의주로 안 되는 어떤 것에 오만이나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웰컴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배려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은 기쁘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얘가 먹는 애든 먹지 않는 애든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넌 일단 그 관계 안에서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라는 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마치 왜 네가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요, 사실은 부모들이 주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맡겨줬으니까, 양육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면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의 또 걸음이에요. 루소의 책 에밀이라는 교육학 책이 자전적인 소설처럼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인데, 칸트란 철학자가 유일하게 매일마다 루틴하게 5시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이분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루틴하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인데 처음 하루 이 규칙을 깬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이 에밀을 읽었던 때예요.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하루 그냥 루틴을 깨버린 거예요. 그 에밀이라는 이 책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양육하는, 아이들 안에 이미 답이 있다. 답이 뭐냐? 막 할 때 레리비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내비둬. 좀 내비둬. 아이들에게. 왜 그래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스스로 답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주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가 주인 아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그러한데 옆에 있는 신앙의 지체들에게 이게 네 왜 먹냐? 네가 왜 안 먹냐? 이방인들은 뭐 6월절이든지 초막절이든 그게 뭐 알게 뭐야 이런 느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 꼭 안식일을 그렇게 꼭 지켜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사는 거고 돼지고기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거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잖아요. 성경적 이야기도 있고 그동안 가져왔던 의미가 있고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사람은 또 지키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갖고 죽일 듯이 싸울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인생 안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을 중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포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방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고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환이 된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 하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걸 꼭 기억해라. 옆에 사람 자꾸 힘들어 보이며 그분의 하나님은 누구다?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게 인생의 방향이에요. 많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자기중심성에서 못 벗어나고 대부분 태어납니다. 탯줄이 딱 끊어진 것처럼 개별자가 되는 것처럼 의식도요, 자기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인생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밖으로 아울리치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 안에서 자폐적인 것에서 다른 사람이 동감이 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 불러요. 공감이 시작되고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내 기준, 내 생각, 내 어떤 스타일의 신앙 방식을 통해서 비판하는 게 있다면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형제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형제를 영접해라. 내가 하나님이 받은 것처럼 그 형제를 받아줘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심판하실 분, 정확하게 모든 거 옳고 그름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각자가 다 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우리 형제를 세우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방인도 율법 없는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세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고 살리려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얘가 100점 맞지 안 맞는지 채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소리예요. 맞는지 틀린지 비판하기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찌든지 이 상태든지 저 상태든지 세우시고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살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우고 살리는 태도가 돼야 되지 형제를 자꾸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대입니까? 내 심판대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몸이 자라고 나이가 자라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성인 아이라 그래요.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전히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타나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사랑이 뭔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마하게 하지 말라. 십자가의 진리 그 안에서 들어와서 구원받은 형제이고 또 먹든 아니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그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쪼개져서 그로 하여금 교회 바깥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마저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판과 폭력의 행사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건 아니다라고, 이건 절대로 그 길은 걷지 말아라라고 말한 거예요. 압박하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질도 너무 달라요.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여기 MBTI가 몇 가지죠? 16가지인가요? 네, 디스크 하면 4가지예요. 겨우 꼴랑 4가지. 할렐루야. MBTI 몇 가지? 16가지. 그럼 많으면 32가지. 사람을 분류해요. 너는 이러니까 라고 말해요. 아니 그거는 좀 분류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 거지 70억이면 70억 개의 개별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안에 진정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다 다룰 수 있는 게 70억 개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내 위주로 다 맞추려고 합니까? 요새 문화가요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함께 다른 사람과 좋아하고 섬기면서 풍성한 창조적 새로운 세계를 꾸밀 줄 몰라요. 제가 참 재밌는 걸 경험했어요. 소방차가 이렇게 가는데 소방차는 뒤에 한 4사람 타잖아요. 그 앞에 한 3사람 타고. 아유, 빵 터졌어요, 제가. 보는데 뒤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둘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안 하고 다 6명이, 운전수 빼고 다 6명이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고른 그 대화 상대와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대화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생활. 여러분 그 안에는 내 수준의 삶밖에 안 나타나요. 하나님 수준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울리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아울리치를 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시작이 배려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무척 풍성해질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보다 네 마음 안에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먹느냐 안 먹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 아니다. 형제를 향해서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증거다. 이게 여러분 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그 밑에 믿음으로 아멘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요. 우리는 이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게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먹었으니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본질은 웬만한 건 다 받아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 여러분, 또 우리 형제 지체 여러분, 어쩌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죽을 듯 싸워 본 적 있으세요?
몇몇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싸우다가 뭔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발견해요? 이게 뭐야, 그게 큰일이 아닌데 왜 이랬지? 그런데도 끝까지 대결하려고 하는, 대결하다 죽어버리고 싶은. 아니 이거를 어느 순간에 오는 거야. 아차 싶어,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아,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했구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더 이상 안 참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막 내가 무례한데도 무례한 줄 몰라요. 모든 걸 바라주는 거예요. 소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사라진 걸 어떡해? 아, 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예, 참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방식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와는 너무 차이가 크죠. 이것과 비교한다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길을 걷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 이런 문제 아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야, 웬만하면 약한 저 사람들 위해서 포도주 먹지 말아줘라. 약한 저 사람들 위해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줘. 저들과 있을 때는 먹지 말아주라. 저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괜찮은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손해보고 하는 그 자체, 자존심 상해주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예,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술과 담배, 성경에 담배가 어디 나왔냐고. 그래서 목사님 담배가 어디 나왔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안 먹어주는 거 아름다운 거다. 네가 왕이 되길 원하느냐? 왕들은 포도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 왜?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해다가 잘못 국정을 운영하다가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왕들이, 그거 정말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왕들은 포도주 쳐다도 보지 말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교회 유명한 장로님 계세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숭악한 분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청송 감호소에서 감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경호하시는 그런 일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집사님 때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을 한 선생님이었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분이에요. 어떻게 소개해서 갔는데 첫 마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하여튼 목사님, 뭐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첫 번부터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박효준 장로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뭐 성경에도 안 나오고 한 대 피면 되지 뭐 하고 폈다가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혹시 내 담배가 이상한가 싶어서 옆에 분 거 뺏어가지고 피웠는데 그것도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구토가 나온다는 얘기를 딱 끊어져요. 김하중 장로님 얘기입니다. 통일부 장관 하시고 중국 대사 하셨던 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외교관에서는 뭐 이렇게 포도주 한 잔씩 하는 게 관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겐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술 끊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술을 딱 들렸는데 괜찮겠지 싶어서, 한 잔 정도가 괜찮겠지 싶어서 딱 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그럼 포기하면 될 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숙였다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여튼 우리 장로님도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 향해서 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럴까?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누군가의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보고 그런 어려움. 한국에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술, 담배 안 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 유럽에 가면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분위기는 그거에서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율법 이상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가르친 거예요. 그 한국교회 전통은 그래요.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게 맞아요. 왜요? 실족하지 않고 또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아이도 그러잖아요. 아이 낳았을 때 아빠들이 예전에는 막 담배 함부로 피우고 했는데 요새는 못 피잖아요. 아이들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 뭐라고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전통이 있죠. 유대인들의 어떤 슬픈 정서도 있고 막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소중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 그거를 유대인들은 절기 얘기, 뭐 음식 얘기, 이방인들의 강요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그래요. 주들이. 근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막 율법적으로 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믿기로 결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자, 의심하고 먹는 자. 근데 문제는 이 먹냐 안 먹냐보다 양심을 아프게 하고 양심을 버리게 하고 억지로 막 먹게 해서 마음으로는 아닌데 먹으면서 막 정죄하고 은혜가 목에 딱 걸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도리어 약한 자의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내 기쁨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상태를 생각하며 고려해줘서 상대를 기쁘게 해요. 여러분, joy, 그죠? Jesus first, 하나님의 마음 먼저. 두 번째, other second, you third, 나는 세 번째.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라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주인입니다. 아니 어떤 누구에게도 혹은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사실은 자유함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지배받는 가장 충실한 종이다. 왜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보여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주목세계를 살았던 목사님이 예전에 한마디만 하면 줄을 쫙 서거든요. 이게 카리스마가, 다른 카리스마가 나와요. 은혜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좀 다른 카리스마가 나와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욱했다간 큰일 나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니까. 쉽게 하는 거는 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순한 양처럼 변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도 자기를 자기 위주로 하면요, 자폐증 신자예요. 그건 성장한 신자 아니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옛날에 종교개혁자는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조, 생명의 신조가 되는 그 교리적 가장 중요한 거 빼고 나머지 뭐 결혼은 언제, 결혼할 때 반지 어떻게 낄지, 세례 방식을 물에 팍 담글지 뿌릴지, 카페트 색깔, 뭐 기적과 이상, 신앙생활하면 방언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게, 이거 갖고 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용납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14장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소한 의무들에 대한 고귀한 진리들. 사안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안보다 내 삶의 배려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튜에게 먼저 항상 갈 때 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먼저 배려를 해줘요. 내가 오징어 먹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제 기도를 중보기도나 축복기도를 안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서로 다 받아줘요. 우리 매튜 목사님이 채소 먹고 또 뭐 이렇게 코셔를 지킨다 그래서 내가 그 신앙이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 먹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배려하고 있니? 그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옹해주고 배려해주고 웰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서는 좋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나타나고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되게 뭉클한 장면을 봤어요. 여기 앞에 미술학원이 있는데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꼬마 아이가 미술원 학원 밖에서 한 6m 밖에 이렇게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짬뽕을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한참 가는데 계속 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봤어요. 얘가 시무룩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있을까? 한참을 쳐다봤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학원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학원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빼꼼 열려서 선생님이 나왔어요. 누구야 부르면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애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 하는데 못 들어가요.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꼬마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와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서 한참을 얘기해 주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행동 때문에 아주 뭉클해졌어요. 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신호등을 기다리고 건너서 와서 요 앞에 GS 25시까지 왔음에도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그런 거 보여주시거든요. 너희들도 나아가서 배려하고 품어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잔치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서로 업신여기고 정죄하다 보면 난타전이 있고 하나님 마음도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 좀 다른 사람이 딱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열렸을 때 그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트하우스 지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구체적 실천적 자리 안에서 이 형제들을 품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삶,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형제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섬기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늘 우리 삶 안에 있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하트하우스가 또 우리 한 사람 가정들이 이러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